고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가운데 마음이란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있다. 인식을 하는 것은 기억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또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이성으로 지각을 판단하는 그런 장소가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이 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학설과 해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사람의 이치나 도리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영역이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정신의 일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문화권에서 마음은 어떻게 할까? 히브리 문화권의 마음은요,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권이 바로 히브리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흔히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아랍권이나 히브리권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신의 이름을 자주 이렇게 상황에 비유해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신께서 하실 것이다. 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외적으로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에 이 마음도 신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앙의 의지와 결단도 이 마음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피지컬적으로, 즉 물리적으로 어떤 심장, 즉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하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이걸 반응하는 마인드, 그리고 지식이 담겨있는 브레인, 뇌, 이 세 곳이 전부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히브리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저는 좀 포괄적이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심장, 이것도 마음이고요. 가슴, 이것도 마음이고 머리도 마음이다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으로서 종교 생활의 근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또한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다.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은 성령께서 계셔야 그것이 참 마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지정의를 움직이는 근원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 생각의 판단은 성령께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선악간에 분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참 마음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곳이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을 밭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얘기합니다. 마음밭, 마음밭.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로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밭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서 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분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다 포괄적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나눈다 하면 밭에 뿌리는 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뿌려진 씨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씨앗이 심겨져서 있는 그것을 인간의 밭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 새들이 와서.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마귀예요. 마귀가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 지방의 농사법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주계를 중심으로 애굽 등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농사를 하는데 중심이 되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 때마다 홍수를 일으켜서 나일강이 범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람한 것이 손해일까 좋을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때가 되면 항상 범람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서 이미 이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농사법을 연구했거든요. 거기에 집을 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밭이나 논이 형성되도록 다 기경돼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 당연히 비가 오거나 범람해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있는 그 좋은 태적물들이 밭으로 가까이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들은 그 비에 대한, 홍수 같은 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즐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한국의 씨앗은 소라든가 쟁기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씨를 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씨를 그냥 막무가내로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고 거기다가 사람 대신에, 소나 쟁기 대신에 뭘 하냐면 돼지를 뿌려 놓는데요. 그래서 돼지가 그 뿌려진 씨앗을 막 밟고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 밟혀서 씨앗이 흙에 심겨진 것은 싹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정말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먹이가 되니까. 이런 구조로 유대인의 그 유대 지방의 농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새들이 와서 먹지? 땅에 심겨졌는데 이렇게 한국에 아니면은 우리 그 아시아 쪽의 농사법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밭에서 무슨 열매를 얼마큼 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네 가지로 비유하신 대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가장 열매가 없는 곳이겠죠. 자,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어디에 떨어졌으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은 12절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길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길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본문에서 길의 의미는 사람이 자주 다니면서 굳어져 있는 땅을 또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은 물렁물렁하면 사람이 다닐 수 없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길가 밭으로 비유하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유대의 전통만으로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무엇으로? 자기 의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오늘 얘기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나섰던 유대 지도자들을 비유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가의 씨는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우리 별로 표현을 하면 지독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인이 읽어서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이 지식이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오히려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 다르고 오늘의 은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에 굳혀져 있으면, 특별히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죠? 잘한 것이 없어서 모태신앙이다. 어떤 분이 얘기한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신앙에 깊이는 있는 것 같은데 참 기쁨과 참 감사, 참 마음, 참 믿음은 새롭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 그러한 마음밭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습관이나 형식에 치우쳐서 종교 행위는 그럴싸한데 참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인 것처럼 굳혀져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대요. 이거 참 신기한 표현이잖아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말씀에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고 저들로 알지 못하도록 하신대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말을 많은 주석가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완악함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무서운 대적자입니다. 자신이.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의 속성을 에스겔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듣지 아니한대요.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막혀서 듣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좀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며 비판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말씀을 받고 아니면 말씀을 배제하는 그야말로 길가 밭 같은 마음이 오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 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빼앗기고 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씀을 마음에서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 자신은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때그때 주신 합당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본문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다른 복음서를 인용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흔히 볼 수 있는 밭의 일부분입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수분을 쉽게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것은 그 주변에 돌밭이 많아서 습기가 쉽게 말라버리는 상태를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호기심에 충족돼서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호기심에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가? 종교 수단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보다 자기의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지식과 감정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유적으로 마가복음 4장 6절에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햇볕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햇빛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얕은 곳에 심긴 씨가 문제거든요. 깊이 심겨져 있는 그러한 씨는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나한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함께 나눴나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부인되는 권사님이 하여간 어찌됐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신앙에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남편을 불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하더니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바쁘셨나요? 권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엄청 싸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싸웠고 집에서 내내 싸웠대요. 그래서 주일날 화가 나서 예배를 안 나왔대요.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당신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해가지고 말하는 쪽쪽 다 내 얘기만 하더라. 그 사람은 햇빛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얕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책망이라든가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 거예요. 왜 내 얘기를 하게 했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햇볕이 나에게 비쳤음에 불구하고 그걸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하면 아마 왜 내게 하냐고 부부싸움한 그 남편하고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나는 이게 지금 돌밭의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밭 같은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잠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그런 감격은 금세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돌밭 같은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목회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업앤다운.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운돼서 힘들 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계속 업앤다운이 딱 해서 자정하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돌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설교를 듣고 잠시 깨달은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조금만 핍박이 오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바로 돌밭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돌밭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함은 씨의 문제가 아니죠. 햇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내리지 못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부르심을 받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어려움으로 가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써 조금은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인 줄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적당한 양념이 잘 버무려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맛있는 음식처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되려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밟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르라는 뜻인 줄 믿고 말씀 속에서 혹시 신앙 때문에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본문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가시가 돋아있는 나무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아카시아나 또 어떤 열매가 있는 그러한 가시가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과실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가시덤불이라고도 얘기해요. 가시덤불이라고. 근데 아마 이 두 가지가 전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베서 길가에 놨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가시덤불 속으로도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에서 결코 좋은 열매가 나무로 자랄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마음밭에 가시떨기 밭 같다. 본문에서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또 어떠한 욕망 속에 끌려서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가시떨기밭과 같이 비유하신 것은 신앙의 외관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세상 근심과 걱정이 내심 가득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은 포장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신앙의 합리화를 잘합니다. 신앙의 합리화. 그리고 안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 됐지라고 안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식으로 교회에 오면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세상에 가면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나는 가시떨기 밭 같다라고 혹여나 비유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는 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에 두면서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가시밭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다가 결국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서 의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서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후회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단어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게을리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결코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 마음에 가시들을 다 풀어헤치고 옥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좋은 땅인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가도 아닌 마음, 돌밭도 아닌 마음, 가시밭 길도 아닌 마음, 이제 옥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본문 8절에 그 얘기를 하죠.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좋은 땅인 마음입니다. 네 종류의 마음 가운데 좋은 땅인 옥토 같은 마음,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 되시기를. 옥토 같은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대로 조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위에 세 가지 조건, 즉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농부가 정성껏 기경하고 가꾼 옥토를 얘기합니다. 누가 갖고 왔다고요? 농부가. 땅이 스스로 자신을 개강할 수 없잖아요. 땅이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있나요? 못 습니다. 누군가 해줘야 돼요. 땅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고 있냐면 바로 성령께서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요, 우리 마음밭에 혹시 돌밭이나 가시밭이 있으면 다 걷어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착한 마음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사모하면서 주께 맡기는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땅, 옥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접목했답니다. 이 말씀이 그러할 거야. 이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말씀되기를 믿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자신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라고 하나님께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함을 찾아서 나가는 것. 이런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밭만 좋으면 최소한 30배의 열매는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밭만 좋으면. 그 밑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서 최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줘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키포인트는 씨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밭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에 문제가 있으니 마음밭의 문제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길가는 제쳐놓은 땅입니다. 길가는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돌밭 같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돌밭 같아서 너무 굳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걷어주실 거예요. 왜? 밭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비유로 얘기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시 덤불같이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가시 덤불 제거해 주세요. 이 기도 한 번에 주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거하니 또 있으면 또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고 질고에 시달린 사람이 다시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요? 운동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애 될 대로 되고 그냥 살다가 죽지 이러면은 죽을까 살까? 죽죠. 얘기 하나만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실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려달라고 해도 살기 힘들 텐데 내 스스로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못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나는 해야 돼. 나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강도 마음의 풍성함도 누려야 돼. 그리고 늘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4가지 비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 완악하고 거만한 마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길이고, 돌밭같이 말씀의 뿌리가 마르고 불신앙, 원망, 불평, 낙심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아, 나는 돌밭 마음이다. 그래서 빨리 제거해 주세요. 예,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 마땅히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같이 말씀이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잡초에, 세상 잡초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다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고 아멘함으로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각자 다른 결실을 맺습니다. 각자의 신앙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옥토가 되도록 주님께 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농부 되시는 주님이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밭과 같습니다. 어떤 믿음에 바쳐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